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주님이 누군가의 물음 앞에 힘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그 일만을 생각했고 그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나라 또 많은 지방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닐 때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만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의 복음 전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도, 강도, 바다도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파선과 강도 만남과 뱀의 물림과 굶주림과 추위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투옥, 감옥생활, 채찍 맞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강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강인하고 투철하기 이를 데 없는 전도자 바울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엿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죠.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도 있어요. 특히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었고 아들같이 대했던 이 디모데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죠.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또한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도 혼자 오지 말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놓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계절은 바뀌어지죠.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히터를 틀었지만 추운 기온과는 다르잖아요. 아마 히터 소리에 여러분들이 더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절의 변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겨울이 되어서 바다에 배가 다닐 수 없게 되기 전에 디모데가 와서 꼭 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털어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대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옥에도 갇혔던 사람이 대마입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읽은 말씀에 이 세상은 어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를 확립하실 앞으로 올 시대와 대비되는 지금의 악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좋은 척하고 좋은 것 같지만 세상 자체는 악합니다. 바울은 이 두 세상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는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이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명칭을 불렀는데, 바울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이 말은 대마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죠. 사람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자체도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와중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꼭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 대마처럼 하나님의 믿음 자체를 버렸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명과 성경의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이 그레스게와 티도도 바울에게 떠났습니다. 바울에게도 누구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 그레스게는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딱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스게. 어떤 사람의 이름은 수백 수천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레스게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잘 몰라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마가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마가.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되는데,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바나바의 촉합격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불린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들을 동행하다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갈라졌어요. 싸웠어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마가가 서로 등갈라서 헤어졌어요.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여러 성들, 그곳에 다시 가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고, 또한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옳다 옳지 않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돌아왔고 그와 함께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 말씀의 팩트, 말씀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저나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를 안 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문제죠.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용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혹이나 위협에 우리가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봐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굴복할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10번, 1000번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년 시절에 또한 장년이나 노년 시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또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실수를 또한 실수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용어에 용서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뭐 했어요?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싸우고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웠는데 다퉜는데 용서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잡히는 것인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용서받은 사람은 놀랍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거부당한 이 마가였지만 그에 의해서 다시 받아들여졌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성경에 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바울과 헤어지고 원수되고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 이름에 성경에 한때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랬을 것인데 나중에 화해하고 용서하여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또한 그는 이집트의 콥토 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설립자가 되었고 초대 교황으로 여겨졌던 분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씁니까? 12절 말씀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누구냐? 사람 이름인데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쓰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에게 주어서 그를 에베소에 보내고 또한 디모데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면서 이 두기고가 그의 사역을 대신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부름을 받고 누구의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로 올 때 가지고 올 것을 일러두었죠.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와 가보의 집에 가서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곳에 겉옷을 두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조목 옷은 어떤 옷을 가져오고 책은 어떤 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겨울이 머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데 그가 말한 이 겉옷은 두터운 양 모양으로 짠 외투로서 가슴과 또한 온 몸을 가릴 수 있고 또한 습기와
또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옷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겠죠.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종이로 쓰지만 그때 그 당시는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종이를 말하는데, 바울은 필경, 양피지에 쓴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책,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며 해를 끼친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예요? 감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은 말씀의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외로운 느낌을 가질 때, 사람이 함께 있다가 떠나가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 바울이 외로움을 느낀 것은 아마도 재판을 받을 때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함께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재판장 앞에 내가 혼자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외로웠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또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거나 또한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는 채로 혼자, 변호인도 없이 혼자서 법정에 설 때만큼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재판까지 받게 되었어요. 근데 주위에 나름대로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다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때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깜냥으로 예수를 믿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기를 두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날 때 그들이 야속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원망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누구를 원망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나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에 그가 재판을 받고 그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모습, 아무도 없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근데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설명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은 겁니다. 재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바로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실 바울에게는 재판을 마치고 그 선고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에다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이방인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이라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분명한 재판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멸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느껴지는, 내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 말씀과 같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멸관을 기다리면서 재판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곁을 떠난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성경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설령 지금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입니다만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 전주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샘물교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고, 또 올해는 제가 이제 임원들과 또한 전주시 목사님들과 협의해야 되지만 방송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유튜브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되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지금 우리가 20%, 20명, 20%, 30% 이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 교회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도 채우지 못하지만 의석수의 20%, 30%가 이제 교회의 지시에 의해서, 나라의 지시에 의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되는 교회는 나라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독재 국가일 수도 있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도 별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으로 이제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때 세상을 되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결단코 선한 사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그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빼앗길 것이고 내 지도를 받을 것이고 간섭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을 제대로 신앙을 고백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주님이 인자가 내가 다시 재림에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물음 앞에 저나 여러분들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명확해지고 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잠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가 다시 구원의 확신과 함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재판장에서 사형이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야 사형이 있다 없다 하지만 그때는 사형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사형원들을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근거할까?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시고 이 앞에 재판관이 있지만 자기 손발이 호성줄로 착고와 손에 묶여 있지만 지금 자기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자기에게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신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돈, 건강, 명예, 그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어느 과정에서 어떤 것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쭉 그것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못된 짓, 딴 짓, 못쓸 짓 하는 사람도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확신을 갖는 것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힘이 되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 다 자기 곁을 떠나고
아무도 법정에서 그의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심을 뭐 했어요? 확신했다. 신앙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한때는 고백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방인 법정에서의 그 본 재판을 위해서 예비 심사 과정,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기소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비 심사 과정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유감없이 활용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법정이든 그 어디든 원망과 시비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셔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확신,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무섭고 저것이 무섭고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주는 것은 그까짓 생색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샤다이, 전능하신 힘이요. 우리는 그 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과 그것과 견주면서 세상과 주님을 견주면서 비슷한 것이나 조금 나은 걸로 착각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이 굳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 멍멍 짖는 개도 아이고 무서워하는데 사자의 입,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 말. 세상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도 위대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걸 좀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 외로움을 밀어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채운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며 자기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하고 말씀이 마치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죽음이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굶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스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설마 하고 딴짓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서 계셔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보던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눈이 떠져야 돼요.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그 믿음이 띄지 않으면 평생 신앙을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를 긁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시원하지도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늘 서 계시고 우리가 있을 어디에서나 주님은 거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힘을 주실 뿐입니다. 능히 주실 뿐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역경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증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고나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죠.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도 많지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내 등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늘 펼쳐줄 것을 늘 확신하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은 이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곁에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약속된 백성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과 헌금 찬송으로 찬송가 340장을 찾으시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덕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알아가게 하소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말씀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숙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옆에, 우리 앞에,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있을 어디서나 계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증언하는 기회로 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고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힘주실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용기를 세상 것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용기 백배한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일천 번제 헌금으로 건축과 선교예물로 드립니다. 정성 남아 드려오니 드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옥합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의 소원 남은 귀한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소원들이 예물 드린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로운 귀한 예물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과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주사 그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한 많은 결실들이 맺도록 그들의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틀림받고 부름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현장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넓고 깊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심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믿음 지키면서 살기로 결혼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앙망하는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나날들과 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